오늘 저는 어느 날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은삼일교회 담임 목사 박성민이 아니라 지난 48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교인으로 강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아니면 교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줄곧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교회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교회를 바라보는 제 눈은 변해왔던 것 같아요. 먼저 어릴 적에 제게 교회란 무엇이었나? 인정받는 곳, 인정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른들의 칭찬, 특별히 부모님의 칭찬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두 형님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에 더 열심을 냈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성민이는 믿음이 제일 좋아.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아지려고 교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시험 열리면 항상 상 받고 노예 세상대회에 나가서 빼놓지 않고 또 수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교인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너무 잘 부른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교회에서 찬양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찬양 사역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교회는 저에게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 형들보다 더 칭찬받고 다른 친구보다 더 빛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최소한 사춘기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사춘기가 지독하게 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제게 속박이 되었어요. 속박, 구속. 하고 싶은 일은 죄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타의 모범이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번 성격이 삐끗하고 나서는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자존감은 낮았고 자존심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삐딱해졌는데요. 최소한 교회가 원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나쁜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장 장로님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갑자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혼을 막 내시더니 너 때문에 아이들이 이상해진다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밖을 나갔어요. 예배는 땡땡이 치거나 혹여 참여하더라도 다른 생각하고 드리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 밖을 나가도 교회를 떠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제게 있어서 결코 떨치지 못하는 속박으로 남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쫄였어요. 그때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대학교 2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운동권 동아리에 1학년에서 활동을 하다가 크게 상처를 받고 학교 친구들한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었는데 학교에 있는 어떤 형님들, 누님들이 저를 갑자기 맞이해 줬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교회에 돌아온 게 아니라 교회 옆에 있었는데요.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좋은 형님들, 누님들 만나서 그들과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공동체가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참 어둡고 많이 삐뚤어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형님들, 그 누님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감싸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 이유도 어쩌면 그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님들, 누님들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저는 교회, 꼭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몇 년 후였어요. 선교에 있다가
기성교회에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느꼈던 속박과 상처들이 다시금 이렇게 되새겨지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교회처럼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팀도 만들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오만했는데요. 교회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과 진실만은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요.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저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왜냐? 저는 그곳에서 교회의 민낯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들의 민낯, 교회 리더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위선이라고 불리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교회의 겉과 속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영화를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로 재고 나누어지기 바빴습니다. 부교역자가 되었을 때 교회, 골칫덩어리인 교회는 점점 절망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끝없는 경쟁, 시기와 질투, 탐욕과 이기심, 이게 교회의 교역자들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는 제가 생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괴감에 잠을 못 든 밤이 정말 수두룩해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정의감으로 동료 교육자들하고 부딪히고 정죄한 일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몇 번을 사표를 썼다가 찢었다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괴로운 게 뭐냐? 저는 교회를 구하지도 교회를 떠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 영혼이 정죄와 비난에 중독되어서 매몰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은혜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지만 잠시의 위로가 될 뿐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점점 더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 가려고 했어요. 아시겠지만 왜 선교 가려고 했냐? 선교지가 좋아서도 그랬지만 교회가 부담되고 싫어서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제게 속으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3.1교회 부임할 당시 저는 아직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기는커녕 뒤죽박죽인 채로 이곳에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역 시작했을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었는데요. 그렇고 그런 목사는 되지 말자. 그렇고 그런 교회는 되지 말자. 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제대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제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참 풀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였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머릿속에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소리냐? 반대의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반대 생각은 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라도 교회를 부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은 열심은 있었는데요. 그러한 생각은 잘 생각해보면 정확한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교회 갱신이라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피하는 시도들 겁없이 도전하려 했고요. 그 도전 때문에 적잖은 분들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죄송하고 또 감사할 따름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몇 년간을 달려오다가 제가 드디어 한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만난 한계가 뭐냐? 그런 생각으론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 제 열심과 제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숙제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제게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대답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요.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최초의 교회, 처음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되셨을 때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회 과정이 아니에요. 머리로부터 물이 아래로 흘렀지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 의외로 다른 머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머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분명 몸인데 머리 행세를 하는 가짜 머리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무너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머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된 교회를, 이 골로새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회론부터 교회에 대한 고민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째를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소망을 품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자기 몸에서 낳은 어머니조차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는 못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도저히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방 땅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이때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 그것을 목숨을 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꼭 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필립 씨란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 필요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찾는 교회는 고통에 대한 과민성을 길러주는 교회다. 사람들이 노숙자를 외면하고 고개를 흔들며 제 갈 길을 갈 때 종들은 아니 우리는 이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라도 그들을 섬기실 것이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규실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승리와 영광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그 공감을 잃어버렸어요. 일종의 영적인 문둥병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1년에 2번 와보라데이를 하고 홈커밍데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와도 정착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달에 인천에서 한 신앙생활 하신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당 20명씩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20명씩 데려온 게 그게 쉬워요. 그런데 억지로 어떻게든 많이 사람들이 모였고 큰 돈을 들여갖고 유명 연예인을 데려와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 들어와서 전도 집회하고 연예인 초청했고 많은 분들 왔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음 주일 어떻게 됐을까요? 썰렁했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전도 집회는 실패한 것인가?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날을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예수님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인데요.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질문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가?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곳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한 것은 화목이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필리안 씨는 이 자신의 교회 방랑기를 같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릴 적에 근본주의 장로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박수도 제대로 안 치는. 그곳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배웠는데요. 나이가 들고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된 이유, 교회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가 희망을 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라는 곳인데요. 300여 명 남짓 예배 드리는 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필립 씨의 마음을 흔든 이유, 찬양이 은혜롭고 말씀이 굉장히 좋고 교인들이 성숙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어수선했고 교인은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 씨가 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은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니라 다양성 때문이었어요. 다양성. 무슨 소리냐? 라사 스트리트 교회는 일종의 다리 교회였는데요.
가장 부유한 교회와 가장 가난한 동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계층을 잇고 온 세대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시끄러움이 존재해요. 다양하니까, 다르니까, 다름 가운데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 그게 쉽겠습니까? 다양하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불편함이 따르고요.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꺼리는 사람이 꼭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신부는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도 왼수가 있는데 교회에는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어요? 이와 같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얀 씨가 이 교회에서 희망을 본 이유가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자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의사도 있고 여기에는 학자도 있고 여기에는 교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끊임없이 이 여기에 온 교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섬기는 모습이 그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게 너무 감동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처음 교회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최초로 종과 자유인이 함께 있는 곳이었고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곳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한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됨과 연합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수준의 사람, 같은 계층의 사람,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교 집단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교 단체였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냥 천국에서 천사들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면 될 것을 굳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는 게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교 집단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사교 집단에는 즐거움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때로는 즐겁지 않을 수 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름 가운데 같음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다양성 가운데 연합을 예수의 은혜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위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치고 가을이 발견한 교회란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는 곳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는 곳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 머리가 가면 몸도 갑니다. 머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의 뜻 이루는 것인데 이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몸이 뭔지를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되게 괴로워. 그런데 기뻐. 왠지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는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온전케 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감옥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과 고난에 대해서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를 비난하고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때려칠 생각부터 했을지 모르겠어요. 더러워서 얼굴도 보기 싫었겠고 오줌도 그쪽으로 누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교인들을 향한 수고와 열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소망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위한 자신의 수고와 교회 때문에 당하는 자신의 고난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것은 몸을 세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고통받는 것을 감당하게 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교회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뻔한데요. 교회 때문에 당한 상처, 교회 때문에 얻은 고통 때문입니다. 극히 공감되고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얀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과 곤란을 겪기 싫다는 이유로 교회가 사역을 피하면 역설적이게도 교회 스스로가 고통에 빠진다. 교회의 성장이 막혀 성숙해지지 못한다. 영혼을 섬기며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게 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눈물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양분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난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죽이러 다녔을 때, 교인 죽이러 다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어요. 이 소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 때문에 함께 고통하고 함께 핍박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고 계신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보존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고난,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을 정말 힘들었고 어렸었을 때,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전 하나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고통을 하고 있는지, 오래 참고 있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배워갑니다. 교회가 되어갑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니네들이 못 오는 데로 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마. 성령을 보내주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달라질 거야. 왜 달라지느냐? 너희들도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되는 일이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고 눈물을 뿌리시고 열심을 다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을 그렇게 하셨던 분도 있고, 또한 최근에 오셔서
교회를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보상이 없어요. 저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정말 저는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제게 고민이고 또 저의 안에 있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며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의 고난을 채워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